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건설하는데 기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나라를 다스렸으니 다스린 기간의 절반을 성전과 왕궁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건설이 마친 후, 즉 솔로몬이 다스린 지 20년 후의 기록으로 건축의 후기인데요. 9장에서 10장은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0절에서 14절은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보여주고 15절에서 24절은 솔로몬이 이방인을 노역군으로 동원하여 건축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고 25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락 10절에서 14절 솔로몬과 히람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백향목과 잣나무의 목재를 제공받았고 또 놋 기술자와 벌목공 기술자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히람에게 밀과 올리브와 식자재를 제공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금 120달란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약 4톤에 해당되는 양이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땅 20성읍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받은 히람은 직접 이 땅에 와서 땅을 살피지요. 하지만 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두로 경계에 있던 이 땅은 거주하고 경작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람은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고 솔로몬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카불이라 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다루고 있진 않지만 역대기에 따르면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었고 솔로몬은 그 땅을 돌려받자 다시 개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4절로 노역군을 세우는 일과 건축 사업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 그리고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역군을 세웁니다. 밀로는 솔로몬의 아내 애굽 여인을 위해 지은 궁이지요. 이 밀로는 다윗의 때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났으므로 보수공사가 필요했기에 노역군으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해 성을 강건하게 재건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의 외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른을 건축하고 또한 바알락과 그 땅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한 것을 다 건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지역은 대부분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전쟁을 대비하였고 이방 나라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자 지은 것들입니다. 무깃도는 다메섹과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는 길목이지요. 게셀은 해안도로가 있어서 이집트와 블레셋이 침공할 때 이곳을 통해 침략했으므로 이 성읍을 요새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하고 요새화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2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이 다 멸절하지 못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켰습니다. 이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을 멸하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사사기 1장에서 표현된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멸절하고 내쫓으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강대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기자에 의하면 다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었다고 하지요. 남아있는 자들, 쫓아내지 못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노역군으로 삼아서 성을 건축하고 성을 요새화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이 지휘관의 수는 550명으로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노역군에 동원된 사람들, 쫓아내지 못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들의 힘이 세서 쫓아내지 못했지요. 하지만 지금 솔로몬 시대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군으로 세웁니다. 한마디로 노예로 삼은 것이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이방인과 함께 거할 때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쫓아내라고 하신 일은 구별되게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유혹이 되니 쫓아내라 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힘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지금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쫓아내라는 말씀도 거부한 것이며 이방인들, 약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저자도 이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흥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24절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 건설 이야기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흔적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건설하는 동안 이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왕궁을 건설한 후 바로의 딸을 그곳에 보내어 거주하게 했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씩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방 나라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 일을 한 것이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금한 것을 야금야금 조금씩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단락은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이지요. 먼저 25절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고 기록합니다. 1년에 3번이라는 것은 3대 절기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대 절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추수한 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초막절, 이 절기를 잘 지킨 것이지요. 또한 앞에 향단에 향을 피웠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지요. 26절에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해상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 때에 히람의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배를 가지고 오빌이라는 곳에 갔다고 하는데요. 오빌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두로 왕 히로에게 받은 금의 양보다 3-4배 많은 양인데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솔로몬의 행적은 표면적으로 보면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히람에게 갈릴리 부근의 땅 20성읍을 준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자세히 살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니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땅을 주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이방인들을 내보내지 않고 노예로 부린 것도 그렇고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나중에 모든 것이 올무가 되어 솔로몬이 급격히 타락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고 나쁨의 기준, 선악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잘됨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잘됨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부국강병을 이루고 이름이 높아지고 큰 업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